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콧물이 나오죠? 여러분도 그래요? 코가 왜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죠 오늘?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겁니다. 낮아짐은 승리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나 우리가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죠? 어제의 친구가 내일이 또 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뭐 중마고우처럼 지내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뭐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요. 때로는요, 여러분, 다투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심각하게 오해해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인간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전에 내가 누군가 싸우고 다투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다투었던 일을 많이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래요. 최소한 여러분도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시 싸울 때 입었던 옷 있잖아요. 옷. 내가 입었던 옷, 또 상대방이 입었던 옷과 그 상황, 또 그날이 토요일이었는지 주일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날짜와 요일까지도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저도 제가 쌍둥이인 건 아시죠? 저희 쌍둥이 형이랑 싸웠던 그 상황, 그때 입고 있던 옷, 심지어 양말 색깔까지도 기억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있잖아요. 그 상황과 입었던 옷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왜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그죠? 분명히 싸우긴 싸웠어. 그런데 왜 싸웠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세한 일들은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가 왜 생각이 나지 않을까? 왜 싸웠는지 기억이 왜 안 날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나에게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았지만 실은 그 싸웠던 이유가 나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와 그런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다면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동일해요.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갈등하고 있는 이 부분이 나에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와 싸우고 다투고 목사들끼리도요, 여러분 싸웁니다. 싸워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희 형은 장로교 목사, 저는 감리교 목사. 안 맞아. 생긴 거는 똑같은데 마음이 너무 달라. 안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라이벌 의식. 저는 라이벌로 생각 안 하는데 상대방이요,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싸움과 갈등의 이 내면 깊은 곳에는요, 우리가
그 사람과 나 또는 그녀와 나와의 라이벌 의식이 숨어 있을 때가 많다. 성경에도요, 여러분 라이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는가 하는 제사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 문제 때문에 싸운 것 같은데요. 실은요, 그들 마음 안에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겠어요. 예? 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내가 빨리 나가겠다, 형보다. 내가 먼저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라는 그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 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나와 브닌나 나와요. 한나와 브닌나. 죄송합니다.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 근데 브닌나는 어때요? 자식이 있어. 첩인데 자식이 있어. 출산에 대한 라이벌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 누가 아들을 낳고 누가 다산할 수 있을까? 성경 말고 기독교 역사에도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은데 제가 하나만 얘기한다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웨슬리와 또 조지 화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 분이 당대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으로 싸웠다. 라이벌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번은 교회 성도가 화필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존 웨슬리를 천국에서 보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 웨슬리도 천국 갈까요?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화필드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신난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지. 그렇죠. 존 웨슬리와 같은 알마니안 주의자는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 하고 신이 나서 다시 반문하니까요. 이 화필드 목사님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오해했네요. 제 말은 존 웨슬리가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배울 찬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당대의 라이벌,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을.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나 스스로를 라이벌임에도 불구하고 낮추고 오히려 그 상대방을 높이는, 웨슬리 목사님을 더 높여주는, 절대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라이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라이벌이 있다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라이벌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왜요? 교회에서 많은 부분 우리 성도들이 살을 부대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라이벌은 실은 교회 안에 존재할 때가 훨씬 많다. 이 말인즉슨 교회 안에 싸움도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도 있다.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사역했던 교회들 몇 면을 보면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다 그런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를 라이벌처럼 생각해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헐뜯고 핥히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세상과 벗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이벌로 여기는 마음과 생각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과 다투는 것이 세상과 벗하는 것이다. 세상과 친구하는 것이다.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버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된다. 내가 먼저 겸손해야 된다. 나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선교사였고 의사였던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화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박사님이 이제 고향으로 귀향한다고 하니까 마중을 나간 거예요. 기차역에 마중을 나갔어요. 자 그런데 기차가 도착했는데 1등 칸에서 내리는 사람 중에 박사님이 없어요. 엉뚱한 사람들만 보이고 슈바이처 박사가 없는 겁니다. 자 손님이 다 내릴 때까지 보이지 않으니까 혹여나 싶어서 2등 칸으로 갔어요. 2등 칸에 왔나 생각해서 거기서 기다리니까 거기서도 박사님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3등 칸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더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아니, 박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 의사니까 돈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런 분이 어떻게 3등 칸을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박사가 하는 말이 4등 칸이 없었기 때문에 3등 칸을 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뭐냐? 내가 겸손해서 낮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사람이요 마음이 겸손하고 내 자세가 겸손하면은요 그 인생의 앞길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겸손한 사람은요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아요. 왜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그 솔직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 제가 부끄러운 고백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저는 라이벌로 생각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방송 나가니까 우리 형이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절대 라이벌로 생각 안 해요. 어릴 때는 라이벌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왜? 얼굴이 똑같으니까 쌍둥이인 걸 모르면 여자들이 저한테 와서 뭐 돈 내놔라 뭐 해라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투닥투닥 싸우기도 했지만 저희 형이 저보다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 신학 공부를. 그렇다고 길지도 않아. 고작 1년. 그런데 목사는 저보다 더 빨리 됐어요. 왜요? 장로교보다 목사가 되는 과정이 감리교가 조금 더 어려워요. 실은.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저기는 벌써 목사가 됐는데 저는 그때 뭐였어요? 전도사였단 말입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 가지 긴급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게 막 꼬이면서 제 앞길이 막히는 것 같으니까 더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사에서 누군가 여러분보다 큰 성과를 내고 큰 업적을 쌓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배 아파요. 배 아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잘됨과 그 사람의 높아짐을 내가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부족한 저 같은 목회자를 사용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의 마음에는 겸손하고 낮아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높아지게끔 여러분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전자를 어떻게 내가 극복하겠어?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겸손한 이유는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끈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뭐 참을성이 있어서 뭐 대단한 참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오히려 상대방을 축하해주고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럼 반대로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엔 늘 무질서가 있고 투닥 싸움이 있고 그리고 혼란이 있더라.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란 대답을, 이게 굉장히 유명한 대답이거든요. 겸손이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때문에 자꾸 성경은요, 자꾸 낮아지고 겸손하는 거를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잖아요. 겸손해지셨잖아요. 하물며 그 예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교만하며 살 수가 있느냐.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우선은요,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돼요. 뭘 버린다고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왜 교만한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 여러분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교만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즉 지금 말씀드리는 욕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크게 당하는 두 가지 불이익이 있다 말합니다. 첫 번째 불이익이 뭐냐면은 그 사람 때문에 항상 여러분 분쟁이 있다. 가족 간에도요. 욕심이 많은 한 사람이 있으면요. 늘 싸워요. 늘 싸워. 밥상머리에서. 여러분은 그 대가족이 아니라서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는요. 어린아이 하나 욕심 부리는 애가 있으면은 소세지 하나 더 먹으려고 하면 그 밥상머리에서 그 싸우고 애들끼리 난리가 나요. 뭐예요?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겁니다. 정욕. 실은. 늘 그런 일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손해야. 욕심내는 사람이. 왜? 하나님은 그런 욕심과 정욕 때문에 교만한 사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뭐로부터 나요? 정욕으로부터. 다른 말로 욕심으로부터. 인간의 그 이 삶이라는 이 마당에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이 대부분은 결국은 다 내 욕심이에요. 다 내 욕심이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딱 대놓고 얘기하면 실은 다 욕심 때문이다. 라이벌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 안에 그를 이기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슨 저와 오해하지 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욕심을 포기하는 그 순간 끝날 싸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욕과 욕심을 포기하는 그 순간 끝날 전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포기하면은요, 수많은 그 묶여있던 관계들,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관계들. 저도 우리 가족사 얘기는 제가 언제 한번 얘기 나눌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다 한국 가정들 있잖아요. 뭐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쥐꼬리만한 뭐 때문에. 그런 울타리, 그런 실타래들이 우리 한국 가정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다 한두 가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욕심을 포기하면은 그 묶였던 관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것을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한다. 또 중요한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내가 간구하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달라라는 방편이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즉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매일 우리 뭐 주기도문 하고 뭐 사도신경 외우는 게요, 다 그거예요, 실은. 그런데 기도하는 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저는 퀘스천 마크라 생각합니다. 왜 퀘스천 마크, X라고 안 하는 이유는 그런 기도에도 때로는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계획하고 계실 때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욕심이 가득 찬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3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여러분
낮아지는 것, 즉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뜻을 내 욕심을 비우고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 즉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이 말하는 그 뜻과 계획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큰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한테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계산을 잘해야 돼. 신앙생활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만해서 손가락질 받을 건지 낮아지고 겸손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건지. 욕심으로 내 마음을 꽉 채워가지고 사람과 그냥 싸우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욕심을 그저 비워내고, 어차피 그 욕심은요 부려도 내게 아니야. 내가 욕심 부린다고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나는 어떤 욕심을 부리고 살았나? 그 욕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심이었나? 돈 욕심, 무슨 가지고 싶은 무슨 욕심.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욕심을 먼저 비워내야 된다. 바울도요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욕심을 버려야만 낮아질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하려면 적극적으로 마귀와 대적하며 싸워야 된다. 제가 욕심을 비워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생각과 달리 마귀가 우리 배후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누구를 대적해요? 마귀를 대적해요. 믿다고 그 사람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쓴소리하거나 상처 주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위에서 일하고 있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공격받아서 저렇구나.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충동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게 하고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신 이유는 교만의 영이 마귀이기 때문이다. 사람이요 교만의 영이 내 안에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극도로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왜 저래 저 사람?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그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프랑스 가보셨어요, 여러분? 프랑스? 다음에 우리 꼭 같이 가요. 예, 돈 모아가지고 프랑스. 좋겠다, 프랑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가면요, 그 방 안에 들어가면 거울이 1000개가 있대요. 1000개. 방은 다 거울이야. 그게 싹 다 거울이에요. 그 궁정에 여러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1000개가 있는 그 방에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방에 들어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요 1000명의 사람이 자기를 보고 손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환영하는 것처럼 잘 왔어 프랑스에 잘 왔어. 또 살며시 시 웃으면요 1000명의 사람이 자기에게 미소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이거는 실은 허구잖아요. 그죠? 허상이잖아요. 정말로 1000명의 사람이 거기 있어서 나를 환영하고 미소 짓나요? 아니에요. 실은 혼자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늘 이런 착각에 빠져 살아가요. 늘 이런 착각에. 자기만 잘났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높이는 줄 알아. 자신에게만 몰두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둘러서 그냥 자기만의 그 세계에 갇혀 사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만족시켜줄 그 아첨하는 말.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속에도 없는 아첨하는 말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여러분 종말론적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요 학자들은 미 제네레이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영어 써서. 미 제네레이션. 저도 처음 알았네. 미 제네레이션. 무슨 말이에요? 미가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를. 왜요? 교만의 영인 마귀가 우리 이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내가 말이야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충동이 계속해서 마귀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해라. 어떻게 대적해 마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귀가.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귀에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 승리라는 것은 내가 막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겼어.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 10절 말씀이 있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여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높아지는 거예요. 박사학위 7개, 8개 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자랑하고 높아지고 교만해 보십시오. 뒤에 가면 다 욕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저렇게 어떻게 사람이 교만하냐고.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은 누가 높여주셔요?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낮아짐의 축복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면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 낮아짐의 축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조금 내가 잘난 부분이 있고 사람들보다 조금 내세울 만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입이 좀 근질근질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제발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에게 쏙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성찬이 있어서 오늘 말씀 좀 짧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첫 번째 욕심을 버려라.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내가 겸손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내 삶에 진짜 묻어나기 위해서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항상 뭔가 부족해. 그걸로는. 무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내 영혼육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복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제대로 컨트롤하시고 다스려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 저기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항상 우리는 벌거숭이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옷을 아무리 코트를 비싼 옷을 껴있다 해도 내 마음은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상대적으로 나는 왜 완전히 죄가 다 벌거벗은 채로 나가는 거예요. 까발려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내 실체가 다 까발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살던 그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 지도자가 죽으니까 너무 나라가 정말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안 되겠다. 우리나라 이러다 망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임재, 그러니까 막 불가항력적인 임재 때문에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바짝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상대적으로 더럽혀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직접 만나보니 나처럼 더럽고 죄악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고 회개의 모습이고 깨어짐의 모습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그렇게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에 음란함이 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간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입니다. 애통합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 자리에 앉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깨어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교만해가지고는 그냥 옷으로 다 감사하고 특히 여러분 말고 저 같은 이 목회자들 여기 서서 얘기하면요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 자기는 다 지키는 걸로 착각해 목사들이요. 안 그렇거든요. 더하거든요. 정말 더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립싱크 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종일 교회에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 준비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 더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죠?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고 직장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하나님 섬기려고 교회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깨어짐의 촉구 회개하고 깨어지는 이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나만 높아져서는 교회 안에서도 분란 덩어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저께 만났으니까 오늘은 말고 오늘은 좀 쉬고 내일 또 만나. 아니요. 매일매일 시시각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한 번쯤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다. 내가 여기를 가고 싶어. 여러분 가고 싶어. 제가요 어릴 때 여기 제일 처음 일본 왔을 때가 96년도인가 그때 왔거든요. 아 근데 우리 어머니 앉아 계시니까 안 들리니까 얘기하고 저를 빠진코를 데리고 간 거야. 빠진코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뭐 소리도 뭐 희한찬란한 뭐 이상한 소리도 막 나고 막 그게 터지니까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 오바케라는 몬스타라는 빠진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재밌는지요, 여러분. 그 조그만 몬스타가 나와서 숫자를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그것을 맞추는데 자다가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다가도. 여러분. 결국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일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종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종일. 그러다가 하루는 제 거울을 봤는데, 몰골을 봤는데, 인간의 몰골이 아닌 거예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내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 앞에 서서 내 심령이 어떻는가,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떻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겉모습은 내가 깔끔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떤가. 적나라한 내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나의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그 시간을 통해 내 현실을 직시하고 내 심령을 직시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깨달아져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 또 한 주 동안 살아가시잖아요. 단 한 가지라도 그래 내가 오늘 한 가지라도 내가 겸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는 것,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정욕을 버리자. 두 번째,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물리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늘.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언제나 그렇게 하셔서 한 주간 여러분 꼭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로 주님이 높여주시는 존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